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 은혜 앞에 사는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마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태어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름에 별도로 붙여주는 호칭이죠. 그 사람의 특징 또 아니면 습관, 버릇 아니면 그 사람을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애칭들을 짓습니다. 때로는 그 별명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보다 별명으로 더 오래 기억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별명, 시기와 때에 따라 한두 개쯤 가지고 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그런 별명이 몇 가지가 있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말고도 또 다른 별명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9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매우 불길한 그런 이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순종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로는 존귀한 이름, 보배로운 이름으로도 불렀지만 그들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부르시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백성이 있을까?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륜받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좋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또 그렇게 좋지 않은 이름으로도 불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처럼 사랑의 고백을 하고 돌보아 인도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이름으로도 불렀던 시절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하게 공감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과 동감을 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공감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것은 정말 팍팍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땡볕은 아니죠. 그러나 광야는 사람의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기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잠을 자고 눈을 붙이고 또 광야에서 밤을 지내고 아침에 광야에서 눈을 뜹니다. 매일같이 광야는 똑같은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고속도로를 우리가 타고 갈 때
위험한 게 뭐냐면 주변에 똑같은 배경이 계속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금방 무료해지게 되죠. 그래서 일부러 고속도로는 100% 반듯한 직선화 구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약간의 굴곡을 주어서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풍경이 계속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지나간다라면 누구라도 사람 금방 질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광야는 똑같은 장면이 매일같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단순하게 그런 것이 사람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은 매우 팍팍한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힘들었고 그제도 힘들었고 그전에도 힘들었고 매일같이 똑같은 종류의 고난, 똑같은 종류의 걱정을 해야만 하는 장소가 광야인 것이죠. 그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큰 고난은 아닐지언정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의 고난이 닥쳐오다 보면 그 피로감을 견디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목숨을 빼앗아갈 정도의 어떤 강렬한 그런 큰 어려움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똑같은 피곤함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장소, 그런 삶의 피로가 날마다 매일같이 누적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것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으면 아마 이들과 똑같은 그런 말들, 그런 판단을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좋지 않은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는 장소, 심지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 이하에서부터 만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맛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그 시즌에만 내렸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온 지면에 만나가 가득히 내리죠.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로 기적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말하자면 아침에 경험하고 또 밤에 경험했던 은혜를 잊어버릴 정도로 혹독한 장소,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정말 존중받아야 하고, 야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만나가 내렸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광야 여정이 한참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왜 내려주셨는가 하면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길이 길어졌기 때문에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생을 했지만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 거리가 얼마 정도인지는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그냥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이 아니라 늘상 왕래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지나갈 때 갔던 곳이 바로 광야길, 또 반대로 바벨론이나 그 옛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 지나온 길들이 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로로 한 117km밖에 안 돼요. 가느다란 땅이죠. 거기에는 여러 군대들이 오고 가고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실크로드 같은 것들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 여러 개 이른바 고속도로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도 그 길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무리 길게 걸려도 보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을 출발할 때 사람들이 양식을 준비합니다. 생각보다 여정이 좀 길어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양식을 몇 개월치를 준비하자. 원래는 보름치면 충분하지만 중간에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도적대를 만나서 전쟁을 치를 수도 있으니까 넉넉히 준비하자. 그래서 아마 3개월치, 4개월치 양식을 준비했겠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의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광야 길이 훨씬 더 고단했고 또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시간을 다 소진할 정도로 혹독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어떤 시간의 길이가 사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보다 상황 자체가 사람의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랬던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만나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그들이 입에서 또 함께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그런 말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능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똑같은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다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하로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특별한 선택을 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은혜 앞에 사는 사람으로 특별한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파수입니다. 우리 영적인 주파수를 어디에 맞출 것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관심과 마음을 어디에 맞춰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사실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마음의 주파수는 계속해서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내 마음을 맞추고 살아갈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주파수를 할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내 안에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스피커가 되어서 흘러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다 보니까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4절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라는 거죠. 재미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히브리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히브리인이다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라는 것은 하비루라는 그런 말인데 그냥 하층민, 어떤 하층민, 천민들을 일컫는 말, 바로 히브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애굽에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붙들어온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나갈 때 그 다른 인종들이 기회는 이때다. 이때가 아니면 영영 자유를 찾을 수 없어. 그때 탈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덩달아서 얼떨결에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이 갑자기 그들과 섞여 살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야, 우리가 이 부추를 못 먹는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것이 만나밖에 없고,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향신료가 섞여 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먹을 게 만나밖에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것이 같은 음식을 놓고도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고, 나는 뭐 매운 거 못 먹어, 나는 싱거운 게 좋아, 나는 짠 게 좋아. 사람마다 취향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음식, 똑같은 조건 속에서 이런저런 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내 주파수를 맞출 거냐가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그런 말들과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마음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을 하죠. 근데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일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알람을 이렇게 해놨는데 핸드폰이 바뀌면서 알람 소리가 매우 젠틀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대뜸 어떤 벨 소리가 따르릉 따르릉 울려가지고 잠자다가 심장이 벌떡벌떡 놀라게 되는데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는 어떻고 부드러운 멘트가 이렇게 나오더군요.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날의 일기나 날씨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어나자마자 그 어떤 소리 듣는가 하면 듣고 싶지 않은 세상의 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의 뉴스 다 안 듣고 살 필요 없지만은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소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세상에 나름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인지 모르는데 그것들이 들려오는 거죠. 약간 기분이 좀 언짢기도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어디에 먼저 맞추고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감정과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계속해서 나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죠. 날마다 똑같이 공급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똑같이 공급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런 말이 간간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은혜가 계속해서 똑같이 공급되면 이것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흘러들어 은혜죠. 사람에 따라서 더 많은 그 종류의 선물, 혜택을 부모로부터 받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적게 혜택을 입는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도 저절로 얻어진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뼈, 살, 피, 우리의 인생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 많은 것들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보다도 그냥 주어진 것, 다른 사람의 희생과 수고와 땀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어진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망각한다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또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가 때때로 좀 뻔뻔하잖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야 어떻게 너가 나에게 그런 거 요청할 수 있어? 당신의 자녀라면서요, 당신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지 하면서 이제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뻔뻔하지만 그렇게 요구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것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있는 세상에서 무슨 더러운 오물들, 또 수많은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씻기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싫어야만 하는 희생의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손가락 하나 튕겨서 우리에게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함으로 공급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건만 보내지 않아요. 택배를 보내듯이 아들아, 딸아, 택배 보낸 거 받았니?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 직접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 직접.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과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 직접 오시지 않고 선물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 선물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하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때로는 감당해야 되고, 그 허물과 죄로 얼룩진 것들을 씻으셔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오염되는, 말하자면 신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것들도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다가오시는 대가로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건들도 때로는 아니라 대부분 거의 다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 언제나 마냥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공급받은 수많은 것들은 누군가의 한숨, 누군가의 근심, 땀 흘림, 부당한 노동 현실을 견디면서, 부당한 대우를 견디면서 얻어낸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땀을 흘리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그 무료함을 견디는 대가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 공급받은 것이죠. 그런데 계속 그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원래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돼, 누구는 당연히 그래도 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뿐이지 그것 자체가 값없이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앞서 제가 여러 가지 광야에 대한 설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이 바로 광야 아닙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통해서 기억할 건 두 가지. 우리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질 것이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 주파수를 계속해서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오는 은혜들, 또 누군가 또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은혜들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 삶이 비록 광야길이라도 그 길을 온전한 길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은혜 앞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건들을 특별한 일들로 누리고 이 세상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